저도 지금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이 돋보기 이 도수가 조금씩 높아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눈 검사를 평생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안이 온 후로 처음 해봤어요. 얼마나 안 좋은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거 조사를 했는데요. 1.5예요. 아직도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쫙 비치면 어떻습니까? 다 보여요.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자꾸 보입니다. 깜깜한 데 있으면요, 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 남 탓해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말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왜 행동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하지. 전부 다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면요, 나만 보여요.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시커매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누구를 봅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좀 성경 좀 읽고 좀 성경 지식 좀 있다고 그게 얼마나 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좀 하고 응답 좀 받았다고 했던 것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앞에서 망할 자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이 고백이 되졌습니까? 하나님, 난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죄뿐인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언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습니까? 이게 임한 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이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의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속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자는 10데나리온 빚졌고 어떤 자는 10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진 자라고. 맞다.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가, 선생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십니까? 창기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지금 내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 안 하고 이 세상에서도 큰 무리 없이 살아온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게 와닿습니다. 진짜 나한테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내 던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사라지지 않고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70년이 넘었죠. 70년, 6.25 전쟁 끝난 지 70년이 작년이었잖아요. 그렇죠? 7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아직도 계속 지하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 있대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해요. 하여튼 최고로 악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나가죠, 거의. 그런데도 계속 잡혀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요, 복음은 막지 못해요. 70년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로마 황제 밑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건 300년. 수백만 이상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죠. 여러분, 이북이 넘어진 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엎어질 수 있지만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참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참된 헌신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는 거는요, 내 의가 나타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찡해요. 야,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지탱이 될까? 지탱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달에 또 공동의회 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래요. 작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 할 때,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작년보다 더 늘어날 확률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한 분이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거기 계신 분, 아마 예결산위원회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몇만 불 딱 올려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하나님이 거의 채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도 여러분 좀 계산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지금 선교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헌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나오는 헌신,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사시다 미국 오셔서 그럼 미국이 완전 천국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더 복음에 갈급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지난달 저들이 갔다 온 캄보디아가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난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어디가 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말 하나만 하지요. 우리 육신 편하다고 그것이 천국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지가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돈에 잡혀서, 쾌락에 잡혀서, 명예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고 1년에 연봉이 얼마고 뭐 무슨 학위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그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지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보입니다. 그게 없다. 그럼 지옥의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도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예배 멋지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 길가와 같아요. 새들이 와서 다 쪄먹어요. 한마디로 삶의 적용은 요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도 되고 자기 의로 헌신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중직자 돼서 1년에 막 수십만 불씩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웃는 얼굴로 막 서브하고, 그런 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생명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교회,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재정이 흘러넘치고 사람들이 흘러넘쳐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리면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보여집니다.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것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속이 지금 허하구나, 지금 괴롭구나, 공허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럼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게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할 때부터는요,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없애보려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보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도 해보고.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 불편하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 세상 기준의 의가 드러나는 것과, 이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잘. 한마디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막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중직자 금방 됩니다. 참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이 보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먼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여져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남들 가리키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대화하다가 자기가 아는 게 뭐가 나오면 꼭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렇겠습니까? 그냥 못 넘어가요. 상처가 크고 열등의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못 넘어가요. 꼭 한마디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세우고 남들 앞에서 높이고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바닥치게 만드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정신 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요. 우리가 떼 쓴다고 절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거 깨달아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이 고통의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세상적인 표현, 1년에 내가 1,000만 불을 벌든지 10,000불을 벌든지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에 영향 안 받고 살아갈 정도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뭐 그 전까지는 재물 맡기면 전부 딴짓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로채버리는데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죠. 학생이 더 공부를
공부에 힘쓴 학생일수록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런 더 많은 인컴과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냐? 그건 또 별개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또 그건.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이 세상 조건은요, 사실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해. 내가 당신보다 한국말 더 잘해.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훨씬 나은 거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아멘? 하기 싫죠? 아멘 하기 싫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 내 계획이랑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 틀어지는데요, 목사님. 근데 이건 맞거든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오직 복음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딱 파킹장에서 운전해서 싹 나가실 때 하나님 다음 주에 봬요. 이 시간부터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게 성도의 모습일까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일날 딱 끝나고 한 여자애가 운전해서 여기 헤이카고 로드에서 우리 파킹장에서 탁 나서 탁 해서 나가는데 벌써 백을 열더니 립스틱을 딱 빼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못하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어디 가는지 알지요. 얘가 파티 가는구나 오늘. 아마 차 어딘가는 갈아입을 옷이랑 다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그 아이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준,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교회 딱 나갈 때 딱 접어놓고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까지 평안하세요. 그러고 나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뭐가 차이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참된 헌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작은 헌신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 그게 죄가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질 때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제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나를 부정하는 것,
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하고 달라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전부 하기 좋아서 하십니까? 그거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종은 달라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구나. 그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나의 재능과 재물과 나의 모든 배경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인정되는 자들이 이젠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다 짐 싸서 저기 남미 어디로 가라, 선교로 나가라. 목사님, 우린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선교사는요, 교육자만 나간 거 아닙니다. 7 집사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집사님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뿐이에요. 여기 7 집사 어땠는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 근데 우리는 지금 걸리는 거 많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요. 애는 좀 시집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은 좀 뭐 어떻고, 손주 돌봐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는 겁니다. 아니,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하나님, 야, 너 와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 이거 좀 해놓고. 없어요, 그런 거. 참된 헌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믿음 만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믿음 만큼 요구하셨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2024년 첫 주 1월 7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죠?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가시지 마시고, 나 행복하려고 가시지 마시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하나님, 나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